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복 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 6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복되고 행통하리로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번영, 이 말도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이것도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3절을 빼고는 다 복이 나오는데 3절에 내 안방에 있는 아내 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식은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것도 실제적인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128편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뭐가 나온다? 복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누리시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7편 집에 가보시면 127편하고 128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7편은 이 128편과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127편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128편은 긍정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구분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고 많이 가지고 더 강한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거의 교회도, 기독교도 이 현세 구복적인 그 기독교를 표방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현세 구복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복을 구하면 하는 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이나 인격적 성숙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와 인기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복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복의 잣대가 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 정신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만 하면 주시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느냐,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세 구복적인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둑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윤리적으로 또는 파렴치하게 그렇게 살았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게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현세 구복적인 기독교의 폐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세상적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가정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주는, 여러분, 물질이 많고 또 높은 명예가 있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잠을 못 자죠? 여러분, 불면증이 뭔지 아시죠? 잠 안 와요. 왜?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7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잠을 많이 자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을 잘 자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게 사실 127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진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절대로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주례사를 하시면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작은 천국, 가장 작은 교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가족끼리 잘 지내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그 가정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뭘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 나오는 에셰르,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도 마지막 절이 뭐냐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28편도 128편도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수고한 대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에셰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blessed, 행복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라, 행복하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감탄사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행복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다, 느낌. 이게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죠? 저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인감녀 근사님, 자지 말고 나를 좀 봐.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평안과 감사예요.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그 심히 안식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셰르라는 이 복이란 말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평안하다. 좋다. 감사하다.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 1절과 1절에 복이 있도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해요. 복. 저를 보시라니까. 복이 편지봉투 아시죠? 이렇게 복이 있고 이렇게 복이 있어요. 그 속에 지금 2절, 3절로 그 복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잘 보십시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7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수고했는데 떡이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주어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시면 돼요. 잠을 주시는 분이 누구?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 근데 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그렇게 사방에 적들이 와서 둘러진을 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밤에 잠을 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담을 넘어가는, 성벽을 넘어가는 그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127편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할렐루야, 뭐한다?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래요. 자기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다. 아멘이십니까? 앞에는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뭐냐? 토부예요. 토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아. 이게 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주를 내리신 내용이 있어요. 남자하고 뭐라고 했어요? 너 빼 빠지게 고생해야 된다. 너 수고해야 된다.
평생을 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그런데 농사 지은 만큼 수고한 만큼 이게 소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낸다고요? 예, 은근키를 내고 또 뭘 냅니까? 가시덤불을 낸다 그랬어요. 은근키와 가시덤불은요 뭐냐, 이거 잡초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잡초만 나온다. 그게 저주였거든요. 저주가 바뀌면 뭐가 돼요? 복이 되죠. 네 수고한 대로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뭐가 문제냐니까, 얘들이 오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드러나 봤나? 한 방에 먹어 채우는, 날라오면서 메뚜기 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128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하고 일해라. 할렐루야. 너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수고한 대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게 아니고 먹을 거야. 아멘. 여러분 117편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때 네가 일찍 일어나 돈 벌러 가고 늦게 일하고 눕고 부지런을 떨어도 힘쓰고 애써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28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는 행복하다. 이거 보십시오.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는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이게 걷지는 거예요. 세상 구복적인 것과는 달라요. 현세 구복적인 것과는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세상적인 건데,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나 봐요. 사모가 물어요. 여보 왜 한숨을 쉬냐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하늘에 돈벼락이 내리고 막 벼락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을 깨닫는 분에게 진짜 하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럼 뭐냐? 이런 복이 있다, 복이 얻으리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 길을 걷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걷는 자라고요. Who walks in his w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들을 걷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접하면 시작. 그때부터 이제 뭔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는 길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머물러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길을 지속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걸어갈 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뭐 갖고 걷는다? 말씀 가지고 걷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경험을 가지고 걸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걷는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하구나. 늘 내가 걸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제 내가 예수를 좀 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걷는 게 아니죠.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의 길을 걷는다는 이 표현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 하니까 샛길이 있다, 곁길이 있다, 유혹이 있다는 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게 굳이 고지식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꼭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약간 그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약간씩 빠졌다가 왔다 갔다 이래도 돼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몇 평생? 한평생, 내 일생 동안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다? 가장 큰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가정에 복이 있다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큰 차이 나죠.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사업을 하면 큰 성공을 거두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게 우리한테 그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우리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금덩어리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받는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복을 받은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래. 이 경외라는 자체가 야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벌벌벌 무서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존경하면서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야레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나한테 아이들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게 가르치면 될까요?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 주려니까 뭘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야래, 경외하는 이걸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만방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TV 보니까 뭐 은혜자가 들어갔는데, 그 왜 은혜자가 들어갔는지 이은혜라고 그러던가? 하는 그 여자분은 막 사람을 막 죽이대. 알아서 잘 죽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이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고, 그리고 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어떤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길,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말로만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태어난 데도 다르고 태어난 시간도 달라요. 또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걸어가니까, 넓은 문이니까 많이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요. 자기가 너무 천재라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고 자기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시편 아까 말씀드렸지만 119편 10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고요.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는 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같이 해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이 지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받는 가정이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의 말보다 뭘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은 우리가 걸어갈 길로 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아내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면하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이 소유했는가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막 많이 가졌는가, 이거 아닙니다. 가정에 그러면 복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요? 가정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복, 4절에도 복. 그런데 그 복이 오늘 2절, 3절에 제가 나온다 그랬죠?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 손이 일한 만큼 먹을 것이다. 옛날에는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수고한 만큼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는 게 주신다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복되고 행동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부지런 떨어도 헛된데,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지 아세요? 그 씨를 원수가 먹어버린대요. 그 수확을 원수가 누구지? 마십니다. 아세요? 마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26장 15, 16절에 나오고, 신명기 28장 30절, 그리고 아모스 5장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할렐루야.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네 손의 수고를 네가 정녕 먹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먹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뭐가 충돌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바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쳤던 hen세구복적인 기독교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자꾸 우리는 대박만 머릿속에 그리냐. 대박, 대시를 좋아해. 그리고 금덩이를 좋아해.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호와 계명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 벼락부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럼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손이 수고한 대로 복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행통한 삶이다. 아멘. 이걸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 손이 일한 만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손이 수고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한자로 노동.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노동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할 때, 가장이 노동할 때 가정이 궁핍하지 않고 형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요,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뭐냐?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허황된 결과가 나오고,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만사행통한다는 그런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되고 행통한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복을 주세요. 특별히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신다고요? 보호.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사고나, 열심히 일했는데 밑 빠진 독이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소출이 없어,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은요, 살아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셨을 때 가능해요. 그게 복된 삶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일하는 삶, 노는 삶 말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셨을 때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그냥 전부 다 먹을 게 다 네 거니까 막 놀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열매나 따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대리 통치권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란 말이 컬티베이시고 경작이란 말이 워크, 노동이에요.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알아요. 동산은 모든 게 열매가 다 내 거야. 그죠? 그런데 그걸 지키면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일이 아니었어요. 사명이라고요. 전도서 3장 13절에 성경 말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손으로 열심히 땀 흘린 대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어떤 직업을 고를 때 기준으로 삼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이기 때문에 이 머니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수고에 비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기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수고한 것보다 100배 1000배를 요구하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이거 팔면 저 사람이 분명히 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물건 팔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서해안 염전에는 노예가 있다 안 합니까? 좀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잃어버리게 되고 복된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어버이날에 하나님 원하신 내가 성실히 감당해야지,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수고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복을 보십시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안방이라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에는 안방은 정해놓으면 안방이야. 이거 안방이니까 엄마 아빠 방에 오지마, 이 안방. 맞죠? 근데 이스라엘의 안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안방이라는 것은요, 건물 뒤편의 좁은 지역 또는 산악지대에서도 깊은 오지를 말할 때 안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는 어떤 의미로 쓰냐?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해서 오직 남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구역을 안방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이 안방은요, 보호되고 준비되어진 장소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결실한 뭐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냐니까, 여러분 포도송이 아시죠? 포도송이가 한 개 달렸어? 포도알이 몇 개 달렸죠? 많이 달렸어. 그리고 포도송이 자체가 풍성함을 표현해요. 그리고 포도송이 알은 자식을 의미하거든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다사는 축복이었거든요. 많이 낳는 게 축복이요. 그래서 많이 낳았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복받은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은 뭡니까? 어린 감람나무에 비교해요. 여러분, 감람나무 아이들이 감람나무 이제 잎사귀야. 줄기는 엄마 아빠야 사실은. 그러면 밑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애들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잎이 조금 났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튼튼하니까 얘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맺죠. 요 이야기입니다. 이 가지에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가 그 줄기인 부모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어린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자랄 거야. 복이 있는 가정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들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시편 5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어느 집에 있다고요? 하나님 집에 있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집에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감람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딱 받고 자라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자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자녀를 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특징이 뭐냐 보니까 제가 성서 지리 여행 갔을 때에 감람산에 갔거든요. 근데 2000년 지난 예수님 때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몇 년 산다는 거예요? 200년?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도 몰라. 2000년 전에 오셨거든. 감람나무 나이가 몇 살이라? 2000살. 놀라지도 않아요. 200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람나무 특징이 뭐냐? 더디 자라면서도 수명이 1000년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있으면 이거 저거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지. 싹 자르잖아요. 그러면 잘린 몸통에 또 새싹들이 착착착 올라와. 안 죽어. 이게 감람나무 특징이래요. 제거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과일은 심으면 나무 심으면 몇 년 만에 수확합니까? 3년. 똑똑하네. 안 좋고 있구만. 3년.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7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한다니까. 7년 동안 기다리다 죽은 사람도 있대, 몇 명. 그런데 이게 감람나무가 정상적인 나무가 되려면 15년이 걸린대요. 몇 년? 보통 나무는 3년 돼갖고 열매 착착착 맺는데 이 애들은 15년 돼야 이게 나무 노릇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란 나무는 그 자란 나무에서 한 해에 0.5톤씩 500kg씩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냐? 열매는 짜가지고 기름 만들어가지고 요리할 때 쓰고 불 밝힐 때 쓰고 가죽을 부드럽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감람유를 사용한대요. 그럼 감람나무는 그 뭐 하냐? 제목으로도 쓰고 장식용으로도 쓰고 가정용 도구로도 쓰고 기타 등등 자꾸자꾸 써. 나무 껍질은 그럼 뭐 하냐?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쓴다네요. 이 감람나무 껍질을. 그리고 수렴제라 그래. 수렴제가 뭐냐? 가로 열고 위나 창자에 지엘 진통 작용하는 걸 수렴제래요. 그게 쓰인대요. 또 한 개가 있대요. 열나면 쓰는 게 뭐예요? 해열제.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열매도 쓰지, 나무도 쓰지, 껍데기도 쓰지,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람나무 같다는 거는요, 그렇게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가정에 복이 뭐냐? 성숙한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도 많이 낳아. 그리고 자녀들은 뭐예요? 감람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살고 성장하는 게 복이다.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내들이 괜시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괜시한 포도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열매 없는 덜 포도나무가 있고 아이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들이 많아야 되는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스마트폰만 보는 스마트폰 족속이 있더라.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 참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복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엄마, 아빠, 아이들 각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걸어가야
그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돼. 엄마도 복을 받는 사람, 계실한 포도나무처럼, 자녀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 복된 사람, 남편도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이 뭐가 돼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정 구성원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가정이 복되어진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가 자신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아내와 자녀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는요, 남편과 자녀가 복이 되어주는 것 때문에, 복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한탄하고 눈물 흘릴 게 아니고 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복이 되어주는 아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잘해라, 본을 보이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도 감람나무와 같은 복된 존재로 잘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무슨 가정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원문에는 보니까 여기 없는, 생략된 게 하나의 히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영어로 behold예요.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2절 3절에 복을 받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려내는 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세상이 주는 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손이 일한 대로 수확하게 되고 자녀가 많고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하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정,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누려야 된다? 걸어간다는 그런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의 복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은 이제 시편 기자가 어디로 가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라는 그 모델을 제시한 후에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런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게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무슨 말이냐?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거기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해라.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가정의 복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번영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어디의 수도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 평생에 그 대한민국의 번영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번영도 앞에 성경은 복이에요. 이게 토부에서는 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 좋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 복을 보게 될 거야.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요, 같이 해봐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를 본다? 자식의 자식이면 누구요?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를 본다는 건 뭔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복은요, 장수로 이어진다. 아멘. 장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이 장수하고 그 가정이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고 계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감람나무와 같이 성장한 가정이 있는 복된 가정 플러스 장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평강도 평생에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은 그가 속한 나라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의 안녕은요, 국가의 번영은 각자 가정 개인에게 건강할 때도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번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그걸 보기를 원한다, 가정에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평생에 보라 그랬잖아요. 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장 세계에 베풀어주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요, 아내는 계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 잘할 수 있도록, 열매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도 번영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걸 눈으로 보는 것도 뭐다? 복이다.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이 뭐라고요? 장수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장수해요. 성경이 약속하셨으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장수의 복을 누린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 저 둘이 왔네, 한 둘이 더 나아. 이 둘이 나갖고는 쌤쌤이야. 한 4명 나아야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이 인구절벽 시대에 저는요, 배부른 임산부나 아이를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밖에 못 낳는 이유가 뭡니까?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 돈이 많이 들어. 다 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 이 아이를 몇 살까지 키우면 얼마 들까? 우리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태어나면 지 먹을 거 지가 태어나. 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즘은 뭐라고요? 얼마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알을 낳으라고 말하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도록 가르치고 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 축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앞에 복과 다른 의미로 쓰였지만, 다른 글자로 쓰였지만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시오, 평강이나 복이나 샬롬이나 에쉐르나 뭐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복 중에서 아까 다른 복은 바라크라는 표현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라크 복이거든요. 에쉐르는요, 행복하여라,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해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봅니다. 저런 사람에게 샬롬이 있을 때 이것도 복이야. 다 복이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지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맞죠? 1번. 그런데 뭐까지 이제 우리가 본다? 이스라엘의 샬롬,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샬롬, 대한민국의 평강까지 본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받으셔가지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과 아내가 정숙하고 아내가 계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를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아이들로 자라가고 그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같이 해봐요. 평범한 일상이 복이다. 여러분, 사실 아침에 화장실 가고 밤에 잘 때 자고 일어나고 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이라 그러면 돈하고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샬롬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 그때 경험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복된 가정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가족이 이 가정의 달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또 내가 가고자 원하는 그 길, 욕망을 따라서 그 길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될 때 아버지는 수고한 대로 가정을 먹일 수 있는 복을, 아내는 안방에 계시란 포도나무 모습으로 열매 맺는 복을,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